진짜 죽음을 알고 있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나가는 걸 봤는데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흙에서 나온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지으신 그 육체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셨는데요.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삶은 어머니 태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지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생을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죽음으로 끝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고 나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낙원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낙원으로 가는 자와 지옥으로 가는 자가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영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사람이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영생은 영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와 불지옥에서 영원히 살 자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눠지는 때를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일단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바로 하데스 지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낙원에 있던 자와 하데스, 곧 지옥에 있던 자들이 영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면 천국을 바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 부활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악인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의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의인으로서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은 자들은 악인으로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의인으로 부활하는 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서도 악인으로 구별되어 부활할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여 쭉정이는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소개되는 양과 염소에 비해서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하면서 양은 천국에, 염소는 게hen나 곧 불지옥으로 보낸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게헨나 불지옥은 하데스 지옥에 있던 자들이 부활을 해서 가는 영원한 불지옥을 게헨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 목자 밑에서 양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일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낙원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부활을 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도 구별되어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었는지 구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게헨나 곧 불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쭉정이나 염소로 구별되어진다면 그들 역시 게헨나 곧 불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결국엔 불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이 천국으로 가는 삶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삶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죽음은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왜 점점 더 불안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삶의 반대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죽음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출생의 반대는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과 사망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지요. 출생의 반대가 죽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게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인생은 죽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대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대로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을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를 통해 여유롭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꼭 행복은 아니다라고 여기며 무엇보다 가족의 화목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수양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또 사회 속에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줌으로써 보람을 느끼며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행복을 평안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는 잠깐 행복은 맛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안에 있는 자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하면서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행복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될까요? 건강한 어린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생동감이 있는 그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생기발랄하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정서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또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운동을 하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건강은 생명의 기초가 되지요. 행복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가 있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은 나이가 들면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느끼는 행복이 영원하도록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평안함과 만족감으로 느끼는 행복은 건강할 때만이 느낄 수가 있죠. 그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곧 평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 평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원천인 생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곧 영생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상적으로 막연히 추구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서도 천사가 베드로에게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평안을 느끼게 하는 말씀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삶은 영원한 것이고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원천인 생명을 주시되 우리의 삶의 목표인 영원한 행복을 영생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영생길을 알고 있니? 인생은 어머니에게로부터 출생을 해서 육체를 벗고 생을 마감하는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과 지옥으로 내려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생하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있고 차가 다니는 차도나 기차가 다니는 철도 그리고 비행기나 배가 다니는 항로도 있습니다. 인도나 차도나 철도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배나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은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어도 기장이나 선장 같은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인생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생길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길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믿기만 하면 천국을 자동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보고 가야 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우리는 현재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가는 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그 길을 보지도 못하면서 갈 거라는 확신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죽음의 관문을 지나보니까 자신이 걸어온 길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너머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으로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배나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를 지식으로 보듯이 천국 가는 그 길은 진리의 지식으로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인의 신분으로는 그 길을 볼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면하신 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지식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식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생길을 보고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생길을 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것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천국길을 본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눈에 보이면 가게 되듯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므로 천국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라는 잘못된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므로 천국길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멸망길로 가는 자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란 의미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자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생활 방식에 기초하여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자신의 사고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다 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희생의 삶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삶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곧 인생이 영생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생길을 볼 수 있는 지도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합니다.